요한일서 3장 4절 말씀과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죄의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웨스트민스터 데일리 문답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10번째 시간으로 이 죄의 형벌이라는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데 23문부터 29문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23문과 연결되는 내용으로 23문의 내용이 뭐였냐면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이르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아담의 타락은 인류를 죄와 비참의 상태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타락의 결과가 죄와 이 비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과 연결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의 형벌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24문을 보시면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는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법칙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법을 조금이라도 온전히 못 지키거나 그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여러분 죄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못 지키거나 어기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대상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면 이성적인 피조물로, 그러니까 사람과 천사가 여기에 해당되는데, 율법을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과 천사를 제외한 모든 피조물은 율법의 대상이 아닌데, 다시 말해 이성이 없는 피조물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구원과 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에 대해서 배울 때에도 사람과 천사의 타락만을 배웠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죄를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인 죄 두 가지로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준인 십계명으로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하라는 계명은 소극적인 죄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온전히 못 지키는 것에 해당되는데, 그러니까 십계명 중에 이런 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거나 순종하더라도 부족하게 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적극적인 죄로 어기는 것을 말하는데, 십계명 가운데 하라가 아닌, 그러니까 나머지 8개의 계명이 이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것은 하라이고 어떤 것은 하지 말라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해야 되는데 하라고 하는 것만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주님께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 사랑은 하는데 적당히 사랑하면 이건 뭡니까? 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내용들을 이어서 보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답이 나옵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인간은 절대로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라는 명령에 대해서 하기는 하는데 못 미치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해서는 범하는 건데 어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오고 넘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죄를 소극적인 죄와 적극적인 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누는데, 시민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고 도덕법이 있습니다. 이 중에 시민법과 의식법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폐지되었고
도덕법은 유효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시민법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국가인 동시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보면 여러분 국가의 시민으로서 지켜야 하는 법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시민법이라고 또 다른 말로 사회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냐면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데 안식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에 일한 사람은 돌로 쳐 죽여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율법이 지금도 지켜져야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범죄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시민법에 포함된 이 율법은 이제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이면서 동시에 교회인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식법이라고 해서 이 제사법인데 제사와 관계된 율법입니다. 언제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율법인데 이것도 시민법과 마찬가지로 의식법도 이제는 폐지되었습니다. 왜 폐지되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식법 제사법은 폐지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덕법으로 지금 시민법과 의식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이 도덕법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도덕법은 십계명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오늘날에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한 예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제6계명을 즉 살인하지 말라라는 걸 더 엄격히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오늘날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25문으로 넘어가서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죄는 원죄와 본죄, 자범죄가 있는데 원죄는 아담이 처음 지은 죄에 대한 죄책과 창조되었을 때 받은 의의 결핍과 본성 전체의 부패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매우 싫어하고 행할 능력도 없으며 선한 모든 것에 거역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악을 향해 전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기울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본죄는 이 원죄로부터 나와 실행되는 모든 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원죄와 본죄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어떤 걸 설명하냐면 원죄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첫째는 아담이 범한 죄의 공동 책임 그러니까 죄책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둘째는 원래에 의해 결핍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는 본성의 부패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요소인 죄책을 보시면 성경은 아담의 죄를 모든 사람의 죄와 동일시하는데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은 건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아담이 죄인이 된 순간 모든 사람도 죄인이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이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가 이 아담의 죄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원죄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인 의의 결핍을 보시면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되었을 때 받은 그 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세상에는 의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를 상실한 인간에게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깨닫거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선행에 있어서의 무기력함인데 그래서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을 매우 싫어하고 행할 능력도 없으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므로 무익한 일들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이 이것을 잘 말해주고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우리 다 같이 이 부분을 합독하겠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 요소인 이 본성의 부패를 보시면, 이 본성의 부패라는 게 뭐냐면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스며든 마음과 양심의 이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중생하지 않은 인간의 그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패했다라는 게 오염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는 깨끗한 존재야, 신실한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건 마치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어떤 사람은 50%가 오염됐어, 어떤 사람은 20% 정도 오염됐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70%가 오염됐건 20%가 오염됐건 상관없습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다 망가진 겁니다. 이렇게 선한 모든 일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울어진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잘 봐야 하는데,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참된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기울어져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성의 부패라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 기울어짐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진 것이 아니라 선과 반대편으로 기울어졌다. 왜냐하면 본성이 부패했고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향해서 기울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의 인간은 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짓는다라는 이 명제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류는 여러분 선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한 것을 싫어하니까 선한 것을 행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거역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원죄라고 하는 것인데, 이 원죄로부터 모든 자범죄들이 여러분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여러분 비유적으로 봤을 때 피부에 생긴 이 상처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죄는 육신이 아니라 마음에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잘라낼 수 없는 것인데, 죄는 사람의 마음 속에서 자리를 잡고 주인처럼 행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죄는 이 마음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서 사람이 악을 계속 행할 수 있도록 부추기는 것인데, 그러니까 원죄는 뿌리이고 자범죄는 열매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뿌리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열매로 나타나는 생각과 행동은 어떤 경과가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불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문으로 원죄는 우리 시조에게서 그 후손에게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죄는 우리 시조에게서 그 후손에게 자연적인 해산으로 전해지기 때문에 우리 시조에게서 이런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후손은 죄 가운데 잉태되고 태어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원죄의 유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연적인 해산으로 이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2문에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22문에 이렇게 답을 우리가 했었습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맺은 언약은 아담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과 맺은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으로 아담에게서 나오는 온 인류는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을 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함께 타락했습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보통의 출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는 그 보통의 출생으로 이 죄가 전해지는 것인데, 여러분 예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이 원죄가 유전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이 회개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5절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문자적으로만 보면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어머니가 어떤 잘못된 관계나 어떤 잘못된 범죄 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로, 그러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런 고백을 진리의 말씀으로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윗의 고백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육에서 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게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세기 초반까지 살았던,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거스틴하고 크게 논쟁을 벌였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여러분 원죄를 부정했습니다. 모든 자유주의 신학의 거의 시초, 처음과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성선설입니다. 사람이 선하게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모든 사람이 순수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며 죄는 어떻게 배우느냐, 어머니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모방을 통해서만 발생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가 아주 연약한 어린아이만 봐도 우리는 여러분 경험적으로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순수하다라고 여기는 어린아이들의 행동만 자세히 살펴봐도 누구든지 그들의 마음에 이 죄악의 씨앗이 숨겨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저 어린아이는 되게 순수한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그 순수함은 뭐냐면, 죄가 하나도 없어서 주어지는 순수함이 아니라 어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순수하다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간혹 원죄가 부모로부터 유전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중생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원죄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본다면, 그러니까 이건 진짜 틀린 설명입니다. 이렇게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원죄는 부모가 아니라 아담에게서 온다라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27문으로 나아가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어떻게 비참해졌습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다 같이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요, 사탄에게 매인 종이며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모든 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고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라는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허물 없이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이 자비를 충만하게 누렸는데, 하지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 상황이 급변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두려워했는데, 이것은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 죄라는 장벽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급기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누렸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즉시 죽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가 파괴되는 것이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죽음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육체적인 죽음도 죽게 되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없는 자에게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순간의 욕망을 추구하다가
가장 좋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첫째가며 가장 높은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된 것인데 기쁨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 땅에 주어진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한 삶을 사니까 그 인생처럼 불행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섯 번째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의 대상이 되었는데,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도 진노하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진노와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진노에는 여러분이 악한 감정이 녹아 있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진노는 악을 이루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선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기억할 때마다 꼭 같이 따라와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과 이 정의라는 이 단어가 함께 항상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질서가 이 침해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품은 이 형벌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침묵하신다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죄의 형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진노의 자녀라는 이 표현은 에베소 2장 3절에서 왔는데, 모든 인간은 이 타락한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마귀의 올무 안에 있습니다. 이 올무라는 게 함정이라는 뜻인데, 일반적으로의 함정이 아니라 사람을 단단히 붙들어 매는 그런 함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사람은 자기가 의식하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마귀의 영향력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귀를 죄인들의 아비라고 부르는데, 부모가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마귀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은 막강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욕심을 따라 행하는 이유도 그래서 여러분 마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의 본성을 노예 의지라고까지 불렀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결정한 것 같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뭐를 결정하고 나서 시대의 산물에 따라서 사상적으로 결정한 건데 그저 자기는 흘러가는 대로 결정한 건데도 불구하고 무지하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스스로 결정한 거예요. 내가 원해서 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사탄에게 매여 있어서 오직 악한 일만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모든 형벌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상에서 받은 형벌이 있고 오는 세상에서 받는 형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음 질문에서 다루려고 하는데,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죄를 그냥 심리적 질병 정도로 이해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보면 조금 개선할 수 있는, 조금 고쳐질 수도 있는 질병으로 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를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이 영원한 죽음과 형벌의 원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여러분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바이러스의 공격을 당해서 피해를 보는 게 질병이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한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과 형벌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이 자유주의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전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래서 메이첸이라는 이 신학자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펠라기우스하고 비슷한데, 모든 사람들은 다 착하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교리를 배우거나 여러분 말씀을 배우고 있으면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다. 이런 굉장히 좋은 표현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말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개념이다라고 이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개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노.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개념을 절대로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들이 나오면 여러분, 그 단어를 정말 그 의미를 좋은 어감을 바꿔서 다른 단어들로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 영어 성경에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되게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로마서 3장 25절 말씀을 깊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믿는 신자들은 이 부분을 화목제물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부분을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속죄제물이라고 여러분 표현합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화목제물이라고 의미하는 건 그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그 감정을 완전히 다 풀어드린 개념을 이야기할 때 화목제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속죄제물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배상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죄인들이 잘못했으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깨끗하게 끝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주장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처럼 분노하실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 좀 추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처럼 그렇게 추해지실 수 있냐고, 어떻게 사람에게나 있을 그 추한 모습이 하나님에게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런 인간의 진노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니까 범죄하지 않고 정당하게 분노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개념들이 자유주의 안에 있는 것인데,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절대로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노하라는 말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그렇게 쓰면 하나님이 분노 조절도 못하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노하시는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 존재로서의 사탄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인격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 구조적인 악으로만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이나 사회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그러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 내용들을 잘 살피면서 분명히 이해를 하고 그 믿는 바를 증거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28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내적으로는 굳은 마음, 상실한 마음, 강력한 미혹, 완악한 마음, 양심의 공포, 부끄러운 욕심이며, 외적으로는 우리 때문에 피조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 죽음 그 자체, 더불어 우리의 육신과 명예와 재산과 관계와 노동에 미치는 모든 해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내적인 형벌과 외적인 형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형벌이라는 이 단어는 벌, 속죄,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로 어떤 잘못된 행태 때문에 가해지는 고통 또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범함으로써 침범당하는 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율법 수여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가하는 이 고통 또는 손실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벌하시는 1차적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신 성품이 형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유지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사람의 소유물과 생명을 청구할 만큼 지극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이 28문답은 죄인이 받을 그 형벌을 내적으로 외적인 형벌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내적인 형벌 가운데 첫 번째로 소개되는 것이 바로 굳은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장 에베소 4장 18절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나님께 저항하는 마음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지성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알만한 지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때 현저하게 무너지는 것으로 편향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중생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그의 지성은 여러분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지성은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초자인 것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데 전체적으로 다 깨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상실한 마음으로, 이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여기서 상실하는 자격이 없는 또는 쓸모없는 이라는 뜻이고, 마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성, 이해력, 사고 등의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성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무가치하고 자격을 상실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한 것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고 의미 없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미 없는 것들을 너무 가치 있게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휩쓸리는 것입니다. 결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비참한 삶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력한 미혹으로, 여러분, 이것은 거짓을 진리처럼 믿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지적으로 못 배워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언제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JMS 같은 경우, 여러분, 초기에 중심 인물들이 누구였습니까? 그 신촌에 있는 교수들, 박사학위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여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현혹돼서, 그래서 여러분 이 정명석을 잡을 때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속 도망갈 수 있었던 이유가 정부 요직에 이들이 다 있으니까, 경찰부터 시작해서 다 있으니까 계속 도망가게 만들어줘서 잡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대표적으로는 여러분 학문적으로는 진화론 같은 것들 맹신하는 것도 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자들이 미혹에 빠지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벌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사탄이 말세에 기적을 행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그것들이 누구에게 통하는 거냐면 멸망은 당하는 자들에게 통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통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기적을 사랑하는 것으로 현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어떻게 이어지느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강력한 미혹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완악한 마음으로, 마음이 완악해진다라고 말하는데 고집이 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회개를 하라거나 복음을 들으라는 요청에 응답할 수가 없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구약시대의 바로왕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고집스럽게 끝까지 복종하지 않다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모두 풍지박살이 나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부립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옵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이 됐을 때
우리는 여러분 그 징조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회개하지 않는데 그게 바로 그들의 특징이라고, 그래서 그들이 비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양심의 공포로 가득해지는데 형벌에 대한 자연적인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나서 이 가인의 마음에 임했던 그것, 그래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누가 날 죽이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하는데 그 가인에게 있었던 그 원초적인 두려움, 여러분 이 두려움은 시작이 이게 아니었죠. 이미 아담에게 있었던, 범죄했을 때 그 느꼈던 그 두려움, 그 두려움들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비참함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 공포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죄 짓는 것은 즐거워하면서도 죄의 형벌은 두려워합니다. 고의로 죄를 지으면서 마음으로는 마지막 심판을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지옥에 대해서 정말 무서운 영화를 만들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람들은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다 무서워한다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게 뭔지 아냐고. 그 지옥에 가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무서워하지 않고 즐거워한다고. 그게 무서운 것이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지옥을 무서워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신자들이, 그리고 믿으면서도 죄를 상습적으로 짓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부끄러운 욕심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26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부끄러움은 불명예, 수치, 치욕을 의미하고 욕심은 욕망을 의미합니다. 종합하면 이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건 뭐냐면 비정상적인 욕망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이 동성애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7절은 동성애 그 자체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정상적인 동성애를 정상적으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이 현실은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인 겁니다. 그리고 외적인 형벌 가운데 첫 번째는 피조세계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죄를 지르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유전되었다라고 할 때 사람에게만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홍수와 가뭄 같은 그 기상이변과 가시덤불과 엉겅퀴 같은 장애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세계를 저주하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셨다라고 말하셨던 그 세상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변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보시기에 좋았던 그 땅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멋진 풍경을 볼 때마다 무슨 얘기합니까? 야, 정말 대단하고 멋지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완전한데도 저렇게 아름답다, 정말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모든 것을 원래대로 완전히 완성하셨을 때 그 아름다움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죽음 그 자체로 하나님은 죽음으로 죄를 벌하시는데 그래서 모든 사람은 결국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신자의 죽음은 이 형벌의 결과가 아닙니다. 신자의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이 죽음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라면 그 죽음 앞에서 기대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실 일들 가운데 들어가는 거니까. 더불어 우리의 육신과 명예와 재산과 관계와 노동에 미치는 모든 해악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이 영역에 이게 임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영역에 미친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모세 언약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모세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삶의 모든 부분에 전반적인 은혜가 임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삶의 모든 부분에 미치는 전반적인 저주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문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는 세상에서 받는 죄의 형벌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되고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에서 영혼과 몸이 더할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는 것인데, 첫사람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과 분리된 것처럼 죄인들은 다음 세상에서 하나님과 반드시 분리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다는 것이 최고의 징벌인데, 여러분, 죄인들이 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면, 자유주의자들은 영원한 형벌교리, 지옥교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가지 잘못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영원 멸절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망과 함께 영원히 소멸되며 다음 세상에 형벌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목사님들의 스승 같은 목사님이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다른 부분은 다 여러분 이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해야 되는데 이 부분만큼은 여러분 동의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에 존 스토트 목사님이 동조를 하십니다. 굉장히 슬픈 일인데, 여러분, 영원히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혼을 하나님이 완전히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옥에 갈 영혼들을 없애버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영원히 심판받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끝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옥의 의미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주장은 뭐냐면 만인구제론으로 죄인들이 정해진 기간에 형벌만 받으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이 믿음을 정말 잘 지키고 왔던 선배들은 여기에 절대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10년 전쯤에 여러분, 록벨이라고 하는 목사가 사랑이 이긴다라는 책을 써준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모든 것을 덮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책의 주된 내용입니다. 여러분, 되게 위험한 책입니다. 잘못 보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 오해를 할 수 있는 책입니다. 두 가지 모두 여러분 너무 잘못된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합니다. 왜 이런 근거로 말할 수 있냐면, 성경이 이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옥으로 떨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전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교훈과 적용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지금 내가 거듭나지 않는 불신자라면, 내가 아직 자연인이라면 하나님의 진노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절망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것처럼 절망할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절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희망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겁니다. 구주를 갈망하는 겁니다. 신자들이라면 이 비참의 상태를 잘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그대로 놔뒀으면 이 비참한 것을 내적으로 외적으로 그리고 영원토록 피할 길이 전혀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이 구원을 받았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애굽을 기억하라고. 너희가 애굽에서 나아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 너희가 애굽에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살았잖아. 노예였잖아.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시대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너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았던 존재들 아니야. 그런데
내가 보내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잖아. 이 설명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과 29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여기서 은혜를 받자고 하는 말은 감사하자, 감사를 드리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견고한 구원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여러분 감사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삶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참함에서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건져내셔서 구원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기쁘시게 섬기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다고 에베소 1장에서 말합니다. 그 신령한 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그것을 만끽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오직 그리고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 그 8절까지 이어지는 이 말씀으로 읽지는 않겠지만, 주님은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면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왜 그렇습니까? 에베소 1장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 죄와 비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당연히 머무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을 벗어날 수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죄와 비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전에는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죄와 비참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건져내 주셨으니까 이것을 생각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리를 배우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걸 하나하나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지성이 없어서 어두워져서 도대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실한 마음대로 무가치한 일에 전념하면서 살았었습니다. 미혹에 빠졌었고 마음이 완악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할 때나 양육할 때 인간관계에서 완악한 것들이 드러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죠. 영원토록 더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영원히 받는 지옥에서 우리를 다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죄인들은 다음 세상에서 지옥 성벌을 반드시 받습니다. 성경이 지옥을 상세히 말하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그곳이 어떤 곳인지는 가늠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을 꺼지지 않는 불과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따라서 지옥은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그래서 주장합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무섭고 힘든 곳인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조물을 그런 곳에 영원히 가둬둘 수가 있냐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의 대부분의 특징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인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그들의 말처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신다면 사랑의 성품에는 합당할지 몰라도 정의와 공의의 성품에는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멀쩡히 괜찮은데 살다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괜찮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더 좋은 자리로 마치 회사에서 승진시키는 것처럼 옮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너무 비참할 수밖에 없는 곳에서 최후를 맞이해야 하고 인생을 살 동안도 그렇게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갔을 때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같이 교제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된 은혜들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죄의 형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도 그렇고 이 죄라는 말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로 인한 결과가 너무 안 좋고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정의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성령님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그렇게 신자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이 웨스트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분명하게 바른 지식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